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셰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주의 앞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성인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도록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어서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길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이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중에 사단이 와서 전해주는 얘기 곧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섞어서 왜곡된 얘기를 전해줬고 하와와 아담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영생의 복은 없어지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와서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지 못하도록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은 처음부터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자기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성경은 그래서 자기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그 험한 곳에 자기들만 가면 억울하다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같이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속아서 넘어진 다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지 못하였고 쫓겨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난 들에서 살게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 살던 사람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배를 하나님 삼고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하나님 삼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주저하지 않으므로 마치 들에서 산에서 작은 동물, 약한 동물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나운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후에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가 오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고 그 후에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종되어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시다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가 없는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독생자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오늘 성경 28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그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럽니다. 내 잔을 마시는 자가 내 제자인데 내 잔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섬기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지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주는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값이, 생명을 구하는 값이 너무 비싸서 아무도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마음에 든 것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애기들도 가서 보면 사고 싶은데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으면 엄마 손을 잡고 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좋은 것은 다 비싸요. 그래서 그 비싼 것을 사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저축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각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못하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죽으면 그 목숨이 죽으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곧 끝납니다. 길어야 100년, 200년 안에 다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고 네가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 영이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우리는 많이 들었던 얘기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그럽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을 자주 듣지요. 이만큼 영이 사는 것은 귀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의 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말씀을 합니다. 시편 49편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받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니라. 아멘.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도 매굴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치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8절에서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 수 없고 아무도 자기의 능력으로 영생의 값을 치룰 수가 없는 것이 이 생명의 값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값을 치룰 수 없음을 아시고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치러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성경대로 보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한 얘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할 자입니까? 구원할 자다. 그럼 오늘 성경들은 무엇으로 구원해서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향기로 사는 것이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편지로 산다.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값을 치러주신 것은 딱 한 번만 한다. 성경에서 한 번만. 예수님은 2번 죽이면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2번 내줄 수 없죠. 한 번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2번 죽인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래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다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빛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다. 우리는 기억하든 못하든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직접 체험했던 간접으로 했던 다 체험하게 알게 되었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 알아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타락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받을 길이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감으로 보혈의 은혜가 내게 항상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의 값을 치러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말로도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수단은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인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아멘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멋대로 명령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핏부림의 그 은혜가 내게 끝까지 간직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멋대로 살아야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한때는 너는 나의 친구다 했다가 서로 헤어지고 나면 원수보다 더 멀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친구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너는 내 친구요 내가 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줬다라고 시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행하기를 즐겨함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온전히 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 이것을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율법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운동선수들이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의지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걸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면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음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어주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의 이름으로 구원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오늘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친히 체험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 때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잔을 뭐하는 것?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심과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죄값을 치러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참 좋은 일은 모두가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도 그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도 같이 기뻐하는 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왜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크게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대신 죽어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이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잠시 넘어지고 잠시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있는 영생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 하나님도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모두가 함께 기뻐하기 위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산모가 아이 낳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나는 그 기쁨이 있다. 엄마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근심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심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뭐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전의 고통을 다 다시는 무엇도 안 해? 생각도 안 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습니다. 그 죽는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하여 모두가 기뻐할 수 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습을 언제 알아요? 자기가 알을 낳아봐야 알아요. 애를 키워봐야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을 기억하는 아이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어긋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크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고 저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아이는 엄마 마음을 기쁨해 주는 아이요. 아이가 놀고 있는데 내 아들이다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고개 돌리고 가버리면 그 아이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사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